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 증거자 유수연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저희가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악과와 생명과에 대한 비밀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이 선악과와 생명과에 대한 비밀은 정말 비밀처럼 이게 계속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함으로써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신앙생활로 가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 많이 봤고, 제가 기도 생활을 계속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이 비밀을 몰라가지고 기도에 승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귀가 그리고 저를 계속해서 이제 정말 그 믿는 사람들을 갖고 논다구나 얘기할까요? 그 마귀가 계속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올바로 서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이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지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지식을 알아야지,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되지,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이 절대로 그 영적인 싸움에서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기도를 특히 많이 하시는 분들, 뭐 3시간, 7시간, 10시간 이제 기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 여러분이 그 승리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과를 여러분들께 주게 돼 있습니다. 생명과를. 그래서 그 생명과의 비밀을 안 자들은 반드시 선악과가 뭔지도 또 알겠죠. 생명과를 맛본 사람만이 선악과와 생명과의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명과를 경험하지도 못했으면은 이 선악과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진리를 알아서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똑바로 제대로 하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 앞으로 유튜브를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생각 중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종인지 그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데, 그런 거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내가 어떻게 이제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정체성을 어떻게 아는지, 또한 내가 종의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선악과와 생명과의 비밀을 알게 되면은 그 종의 신분인 사람도 그 아들 신분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을 인침을 받았다고만 해서 아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았을 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아들의 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자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많은 자들이 지금 종처럼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율법의 종이 되어서.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인침을 받았을 때 내가 종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아들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아들의 신앙생활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정확하게 내가 아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전하는 선악과의 말씀을 구분해서 그것을 걸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되는지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성령 받은 자인지 여러분 스스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냐 하는 것은, 내가 성령 받은 게 확실한가? 이게 질문이, 퀘스천 마크가 있는 자는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분이 사랑하시는 그런 자녀들과 교통 교제하실 때, 어떨 때는 비밀로 이렇게 교통교제 한 적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고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은
모호하게 말씀을 주시 않으세요. 모호하게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는 만났다는 것을 내가 알도록 하시지, 내가 만났나 안 만났나, 내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지금 모호하고 헷갈리시는 분은 더 기도하셔서 확실하게 그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성령을 인친 자가 있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마에 이제 인치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666 표를, 그 사람의 수 666 그 표를 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아들과 종과 시민이 있는데, 자, 그 성령을 일단 받지 않으면, 우리가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강의는 다른 영상들을 제가 올릴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이 설교에서는 제가 더 깊게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성령 받은 자에게 한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지 않고 이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 로마서 8장 14절을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쳤다, 그 성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자, 로마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성령의 그 성령의 디자이어에 우리가 서밋을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그 디자이어를 줘요. 어떤 디자이어를 주냐면 첫 번째로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 그 디자이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 그 디자이어대로 우리가 가야 되지,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면서 이렇게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이제 거스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런 그 디자이어를 우리한테 주실 때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의 영은 바로 구약시대의 천사의 그 종의 영을 우리가 말씀을 하는 거고요. 양자의 영은 바로 성령으로서 우리가 그 자녀로 입양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짖게 되는 그런 양자의 그런 입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그 종의 신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을 때 이 종이 세상에서도 뭐 그 종의 신분, 그 슬레이브의 신분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냐, 이걸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 종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의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율법의 종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된 신분으로 자꾸만 율법의 종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종, 율법의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아들로서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퀴즈를 일단 내면은, 자, 구약시대 바로 왕은 신학에 와서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한번 그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바로 왕이라는 건 바로 마귀의 권세를 이제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는 누구를 상징하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 그 마귀의 그 지배에서 우리가 그 예수로 이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자, 그런 것이, 자,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돼. 실제적으로.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 이것이 이런 그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의 그 반열로 이렇게 들어가는 구원을 받는 이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예수를 입으로 그냥 말하고 그냥 우리가 예수를 그냥 마음으로 이제 어 그냥 믿는다고 해서 받는 그런 그 저기 구원 그 구원은 시민으로서 구원을 받는 거야. 시민으로서. 근데 우리가 그 성령으로 정말 그 이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성령 영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아들의 그 반열에서 일어나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주 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그 일용할 양식은 무엇이냐라는 그 퀴즈를 제가 내면은 자,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는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육에 대해서 이제 터치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에 대해서 영의 사람에 하고 이제 저희들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바로 영의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퀴즈를 내는 이유는 자 구약 시대의 모든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세우신 이런 바로왕이라든지 모세라든지 홍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영적으로 일어날 그림자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있었던 두 가지 열매라는 것은 두 가지의 다른 양식. 자, 하나님께서 생명과라고 했을 때 이 생명과는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생명과를 먹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그 생명과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두 가지 열매라는 것은 두 가지의 다른 양식을 말씀하는 거예요. 즉, 그 양식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다른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종류가 무엇이냐?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것인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과를 먹으라는 것은 선악과의 말씀을 먹지 말고 생명과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의 90%가 선악과의 말씀이에요. 생명과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제가 아무리 그 기도를 뭐 7시간 10시간 하시는 분들도 생명과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은 상당히 드물더라고요. 생명과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은 상당히 드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흔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생명과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깊은 그런 기도를 통해서도 받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연합이 되었을 때 그 성령으로서 우리가 십자가로서 우리의 육신이 다 죽고 십자가로 우리의 육신이 죽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새로운 양식을 공급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생명과의 말씀이시고 그게 요한계시록에 있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과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먹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직접 보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를 먹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막 환상으로 봐서 먹는 게 아니라 그 생명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선악과는 우리가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과를 우리가 먹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교회에서 하시는 90%의 말씀이 거의 선악과의 말씀이고 선악과의 말씀과 생명과의 말씀을 섞어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그 생명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고 제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그럼 어떻게 구분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악과라는 것은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열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과를 두셨는데, 자, 선악과는 영어로 하면 the fruit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에요. 자, the fruit이라는 건 과일이죠. 근데 어떤 과일이냐면 knowledge,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지식. 근데 뭐에 대한 지식이냐면 good and evil.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열매가 바로 선악과입니다. 자,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이것은 선하고 이것은 악한 것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뭔지 알게 하고, 우리가 죄가 뭔지 알면은 그 반대인 선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율법이 오기 전에는 내가 하는 일이 선한지 악한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현재 뉴질랜드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뉴질랜드 옆에는 피지라는 섬도 있고 바누아투라는 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통화라든지 그런 섬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뉴질랜드에서 와서 사는데, 자, 어떤 권사님이 자기네 집 옆에 이제 섬나라 사람들이 사는데, 그 섬나라 사람들 그 풍습에는 공동체 생활이 그 사람들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남의 물건을 내 것처럼 쓰고 가져가고, 말도 없이 이제 자기네 집에 있는 그런 소파를 가져가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다, 그 비일비재하게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권사님의 물건도 가끔 계속해서 없어진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행동이 악하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셨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에게만 특별히 율법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이 그 법이라고 하면 그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사람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내가 이거는 선하고 이건 악하다는 그거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그 행동이 정말 야만인처럼 우리의 행동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약탈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이것이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면 그런 행동을 해도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짐승들은 이런 법이 없는 거죠. 짐승들은 그 율법이라는 것, 선과 악에 대한 그런 개념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특별히 이것은 선이고 이건 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제일 처음 이제 알게 된 그런 민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가 뭔지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즉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몰랐을 때는 죄가 뭔지를 아예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율법이 왜 선악과냐? 자, 선과 악에 대한 지식, 즉 율법이 뭔지 알게 됐을 때는 우리가 또 반드시 그걸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율법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거부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걸 다 지킬 수 있나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제 그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율법을 마땅히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율법, 즉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율법을 알아야지 율법을 지킬 수가 있고, 율법을 모르고서 율법을 어떻게 지키고, 그러니 선악과를 우리 양식으로 삼아서 먹어야지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올바르게 살 것이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이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율법, 즉 선악의 지식을 가진다고 해서 그걸 양식 삼아서 우리가 지키려고 해도 우리 힘으로 절대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즉 교회에서 선악과 즉 율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설교하시는 주의 종들은 자, 율법을 양식 삼아서 설교하시는 주의 종들은 종을 길러내는 그런 분들임을 아셔야 돼요. 종을 길러. 자, 저가 지금 이분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그 설교하는 이 지식을 전하는 목적은 자, 아들, 성령을 받은 자가 제가 주요 그 오디언스를 제가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90%의 교회에서 이 선악과 즉 율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설교하시는 주의종들이 있다는 건데, 자, 율법이라는 것은 선악과 즉 하라 하지 마라, 이것은 선하다 이것은 악하다, 이런 판단과 행동 규제의 규범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그것을 강요하고 주입시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 성령으로 인친 자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인친 자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습니다. 이 선악과라는 거는 누가 필요하냐면, 자, 선과 악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자, 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보세요. 믿지 않는 자가 죄를 짓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율법을 듣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간음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반드시 간음을 하면 어떻게 돌로 쳐서 죽으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간음한 자를 그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그 죄를 깨달아서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회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그 회개의 그 선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그 인침을 받고 나서도 계속해서 선악과 같은 그 율법, 죄를 깨닫게 하는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는 죽게 돼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자, 성령으로 인친 자는 이제 선악과를 더 이상 먹으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라는 것은 세술이고 이것을 새 부대에 담아야 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서 율법의 헌부대, 계속해서 선악과의 말씀을 듣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죽어버리게 됨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자, 성령을 처음에 받았을 때는 능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기적도 막 나타나죠. 근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해요. 그 성령을 받으면은 그때 내가 첫사랑 그때 성령을 받았을 때는 완전 꼬꾸라졌어,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내가 처음에 성령을 받았을 때는 막 엄청난 기적이 다 일어났어. 근데 왜 그게 오래 가지 못합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성령을 받고 나서 계속해서 그 선악과의 말씀만을 계속 주니까 영이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영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그래서 자,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the conference of flesh예요. conference of flesh. 그리고 그 육신에 대한 자신감. 즉 우리가 행동으로 율법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전제 하에서 주의 종들이 계속해서 율법을 주는 겁니다. 율법을 왜 줍니까? 성도들이요, 11조 열심히 하십시오. 교회 열심히 나오십시오.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십시오. 이런 그 행동의 규범을 자꾸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이렇게 자꾸만 그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은 그 목사님이 어떤 생각으로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지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 하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계명을 알고 계명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우리가 따지자면, 율법을 하나를 내가 지키려고 한다면, 자, 율법의 그 수많은 그 몇백 가지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그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만 지켜서는 안 돼요. 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율법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누가 그런
그런 그 몇 배까지 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한두 가지만 이렇게 빼가지고 몇 가지 율법을 그 성도들에게 강요한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그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즉 선악과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이 힘을 받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육이 강해져서 오히려 교만만 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오히려 원수되는 삶을 살게 돼요. 자, 우리가 영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거지 우리 육의 능력으로 영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지키자. 이제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열심히 뭐 하자, 기도하자, 모이자, 그 다음에 뭐야, 그 11조 내자, 선교하자.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그걸 할 때 여러분들이 이걸 반드시 이해를 하고 하는 것과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것에는 천지 차이의 그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모르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돼서는 결국에는 염소가 되는 거예요. 염소가. 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염소와 양을 구분하느냐? 염소도 하나님의 그 사람이고 양도 하나님의 사람의 구원받은 자녀인데 이 두 가지 구분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한 부류는 자신의 그 힘으로 했다는 거, 자신의 힘으로. 근데 한 부류는 하나님의 영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말씀을 일단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라고 할지라도 직분을 받은 자는 반드시 이 말씀을 알고 우리가 그 영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할도 지치지를 않고 항상 그 에너지가 이제 솟아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그런데 그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지치고 힘들고 병에 걸리고 괴롭고 이런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주의 종들은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과 율법을 조금씩 섞으면 어떠냐? 우리 스스로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처음에는 우리가 율법으로, 자, 죄가 뭔지 알게 돼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함으로 성령으로 인쳐지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없애려고 연단을 시작하세요. 자, 성령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성령이 하는 일이 그 후로부터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다 영으로 바꾸는 그 연단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의 연단이라는 것은 율법의 불순물을 제거해서 정금과 같이 온전한 복음으로 영으로 나오는 연단이라는 걸 여러분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비밀은 기도를 적어도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 하시는 분들만 알 수 있어요. 기도를 내가 시작한 지 지금 뭐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자, 모릅니다. 이게 뭔지 몰라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자, 성령을 받은 자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라는 것이 나한테 온다고 하더라도 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 성령 받은 자는. 근데 그런 자들이 자꾸만 죄에 대한 이런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 선악과의 말씀을 자꾸 먹게 되면 이 영이 죽어버려요. 여러분이 기도를 계속 하는데 승리하지 못한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성령을 받았고 또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모든 걸 다 하는데도 뭔가가 이상해. 뭔가가 어떻게 이제 완벽한 그런 조이라든지 그런 게 없고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제 멀어져 가고 약간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율법을 자꾸만 들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받은 자의 연단이라는 것은 율법의 불순물을 제거해서 정금과 같이 온전한 복음으로 영으로 나오는 연단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과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명과의 말씀이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이 우리한테 돼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들어요. 어떤 목사님의 말씀도 듣고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다 했는데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못하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과 악의 지식, 율법으로 가르치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선악과를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먹게 되면 우리 머릿속에 지식만 계속해서 들어가요. 지식만 계속해서 들어가고 겉으로는 엄청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뿐 우리 영의 양식이 되지 못해서 결국에는 바리새인과 같이 판단하는 자가 교만의 자식으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생명과는 영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생명과는 영의 양식이지 육이나 머리의 지식의 양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안 그래도 죄된 육신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니 새로운 창조물이 돼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게 되었는데, 자, 왜 자꾸 육신이 문제가 되냐?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율법과 선악과를 자꾸 넣으니까 이제 사탄이 율법의 지식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는데도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이 있고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꾸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오늘이나 내일도 계속해서 내가 오늘은 하나님의 그 마음에 드시려나 내가 열심히 했나 계속해서 자기를 채찍질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내가 좋은 훌륭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한 단계라면 그 단계를 벗어나서 우리가 그 확실한 그런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 진리에 들어가면 기도를 이제 시작해도 한 10분이면은 바로 하나님하고 이제 교통유재가 돼요. 예전에는 뭐 2시간, 3시간 뭐 해야지만이 되면, 우리가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이 말씀의 진리를 가지게 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는 시간 계속해서 굉장히 짧아지고, 그 후로는 자, 배에서 생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게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제가 어떤 어블리게이션이 있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말씀이 그 배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조절이 사실은 안 돼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유튜브에도 많은 그 설교자들이 있고 많은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런 그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고 내가 그걸 먹어서 배가 부르면은 제가 이 말씀을 안 전하겠어요. 근데 제 안에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그 생명 양식 계속해서 공급이 돼요. 공급이 되는데 그 공급이 이제 배에서 생수가 계속 나오니까 이거를 전하지 않고는 이제 안 되겠다는 그런 단계에 왔기 때문에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에 지금까지 별로 유튜브를 하진 않았는데 여러 가지 뭐 바쁜 일도 있고 저도 이제 할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리고 지금 사실은 정말 책을 몇 권 써도 지금 다 모자랄 만큼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말씀을 제가 전할 때도 제가 지금 현재는 별로
말주변이 없어요. 제가 이게 열심히 그 막 설교하고 다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게 이해가 될 수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면서도 이게 이제 쉬운 말씀이 안 되는 게 제가 지금 현재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이제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점점 더 이제 더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이제 더 이제 올바른 그런 복음 위에서 자꾸 서게 되고, 제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대로 이제 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의 생명과는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에게 생명이 공급이 되고, 우리가 모든 육신의 사망 권세와 율법의 정죄를 이기게 돼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거를 몰라서 상당히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지를 못했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이거를 모르니까 계속해서 마귀한테 속아서 이제 기도에 그 생명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7시간, 10시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제대로 진리 안에서 기도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율법의 지식이 일단 들어가면 율법의 선악과의 말씀을 계속 들어요. 들으면 우리가 처음에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다 사해 주었다고 믿었는데, 율법의 지식이 또 다시 그 성령을 받은 자에게 다시 들어가면 죄를 또 이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 죄를 이기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어떻게 받느냐, 죄를 이겨야 된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열심히 기도해서 교회에 나감으로써 우리 행동으로, 자, 어떤 복을 받는다고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실제로 죄를 이기는 능력이 어디서 오냐면, 우리가 올바른 말씀, 즉 생명과를 먹느냐 선악과를 먹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행동으로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우리나라 기독교 타락의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타락하는 이유가 바로 율법과 복음을 섞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마귀에게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도 마귀가 어떻게 계속해서 속이고 있냐면, 죄를 지으라고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완전 고단수기 때문에 마귀는 거듭난 자를 율법으로 자꾸 속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율법도 그냥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제 말이 율법을 폐지하라거나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율법을 못 지킨다는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우리 기도로, 우리 행동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우리가 더 이상 율법으로서의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의 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생명과를 먹어야 됩니다. 생명과를 먹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의 그 예수의 그리스도 그 성령을 받았더라도 이 성령을 소멸시키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을 찬양하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로 성도들을 자꾸 속여서 마치 우리가 우리 행동과 열심으로 구원을 이뤄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과를 먹지 않고 계속해서 선악과를 먹고 그런 말씀에 동조를 하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냐면, 자,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모든 문제를 눈 하나 깜빡하면서 이제 다 들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그 율법의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계속해서 섞어버려서 이 마귀가 계속해서 이거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영의 것과 육의 것을 구분하라 라고 하는데, 자, 영의 것은 그
영의 것, 육의 것은 육의 것, 이걸 두 개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은 제 말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율법은 육의 것이고, 자, 복음은 영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과 영을 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령으로 인치게 되면 그 성령 충만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울고불고 무릎 꿇고 앉아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 열심히 해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찬송가 나옵니다. 울어도 못하네라는 찬송가가 나올 만큼 그렇게 울고불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 게 왜 그게 문제냐? 성령으로 인친 자는 이제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죄를 다 사해줬는데 우리가 다시 무릎 꿇고 그 율법을 또 다시 듣고서 죄에 대한 고민으로 다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인드, 우리가 그 성령을 담을 그 마인드,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생각으로 계속해서 주입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 율법의 마인드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세수를 담을 그릇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을 복을 줬다고 제가 산상수훈에서 그 저번에 그 산상수훈을 그 저기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복 달라고 기도하죠. 예, 여러분 기도 왜 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복 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계속해서 승리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승리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승리 안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죄를 사하셨는데 죄를 또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에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진리 안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진리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선과 악의 그런 그 패러다임의 생각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해 달라는 것은 선한 생각이구나 하고 그 선과 악, 율법의 그 지식의 기준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진리고 저렇게 하는 것이 비진리라고 판단을 해서 그 선악과의 그 율법의 기초에서 그 진리와 비진리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의 진리와 비진리라는 것은 복음과 율법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비진리와 진리는 바로 율법과 복음이다. 즉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통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미 우리에게 비진리가 됐어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진리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야지만이 여러분은 기도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그 비유를 통해서 그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죠? 율법과 그 자유된 자와 그 종을 여러 번 이제 그 바울이 비교를 하면서 우리는 자유된 자, 복음으로 자유케 된 자, 그죠? 그 다시는 그런 그 멍에나 어떤 그런 구속된 것을 그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뭐 지키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지. 이거 잘못 제 말을 해석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율법을 먹이고 그 성도들은 또 율법에 귀가 가려워요. 또 율법의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아주 귀가 반짝해요. 왜냐하면 그 육이 그대로 살아있고 육의 말이니까 이게 지금 귀가 아주 가려워서 계속해서 듣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공급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엉뚱하게 대화와 소통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 지금 돛 닦는 기도를 하고 계신지 그 돛 닦는 기도가 전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지 못하는 기도인 걸 아셔야 돼요. 자, 내가 기도를 하는데 자꾸만 교만해진다. 이게 왜냐하면은 죄를 누가 사했습니까? 예수님만 사하지 내가 못 사하는데 자꾸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승리하는 기도는 바로 우리가 생명과의 진리 속에서 하는 기도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이해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그런 지혜의 영이 오시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고 다음에도 또 같은 주제로 또 다른 시각에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복음과 율법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이제 어떤 그 죄와 그의 전쟁이 아니라 이 복음과 율법의 전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엄청난 것이라, 이게 우리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복이 와 있고 승리가 와 있고 이미 우리의 죄가 사해졌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전혀 우리가 보지 못하게 마귀가 눈을 가리는 거야. 뭘로? 율법으로 가리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면 우리에게 가 있어. 우리 자신에게.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하나. 여러분, 그 언제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 여러분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부르고 죄를 사해주지 않았습니까? 죄인이었을 때, 이미 너희들이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느냐라고 바울이 얘기했죠. 그런데 이 은혜를 받고 나서 다시 내가 마치 죄인인 것처럼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면 예수가 왜 죽었냐, 이 말. 예수가 괜히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갈라디아서 그 강의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은 그 안에 그 복음의 진짜 그 진수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지 못해요. 우리가 우리의 철학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전통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철학과 전통이 뭡니까? 다 인간의 노력이에요. 결국에 뭐냐면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 그 지성이면 감천이다.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우리 인간이 우리 스스로의 구원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져온 철학이란 말입니다. 이 한국이 그것 때문에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복음으로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서 자,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다시 일으키는, 한반도에 다 일으키는 이런 핵심 복음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